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심령이 가난한 프토크스라고 했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축복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팔복의 두 번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 여러분,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펜세오. 근데 이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슬픔, 눈물이라는 단어가 총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 펜세오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펜세오라고 합니다. 70인역 번역된 성경에서 야곱이 소식을 들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지고 남겨진 채색 옷을 붙들고 야곱이 통곡을 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야곱이 펜세오 했다는 겁니다. 애통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고 짐승에게 찢겨진 야곱의 옷을 온몸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슬퍼했는가? 펜세오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슬픔이에요. 최고의 슬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펜세오 극심하게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온몸을 벌벌 떨면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에 웅성웅성했습니다. 어떻게 펜세오에 복이 있는가? 가장 극심한 슬픔에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왜 펜세오 하는가입니다. 왜 슬퍼하는가? 왜 지극히 슬퍼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펜세오는 영적인 애통을 뜻합니다. 영적인 애통이에요. 세상의 고난, 고통,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절절하게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근원적인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우러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영적인 애통함을 겪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뿌리 깊은 죄성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펜세오 애통함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채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당시 1학년이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같이 애통을 했습니다. 절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몇몇 전도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렸냐면, 에이, 저 목사님은 맨날 설교 패턴이 똑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내 마음을 절절하게 애통하게 하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몇몇 분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저까지 높아진 사람은 애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된다, 우리 교회가 판단된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 다른 가족들이 판단되기 시작한다, 분명합니다. 애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썼던 편지가 학자들은 대부분 갈라디아서로 추측합니다. 사역 초창기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면 당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임이죠. 그런데 그 후에 7년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5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합니다. 낮아졌죠. 그리고 그 8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모든 일반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 낮아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여러분 우리가 알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철저하게 애통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지독한 죄성이,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절절하게 애통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점점 낮아지는 것이 영적인 펜세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단어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여러분 혹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파라클레시스는 위로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위로가 그냥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얄팍한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 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